우리는 지난주에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의식들은 다 폐하여졌지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구약의 정신들이 사라졌느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강화되고 더 강력화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되고 완벽하게 된 의식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여서 행하라고 하신 성찬과 세례를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를 살펴볼 때에도 역시 지난주에 성찬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언약의 역사 과정 중에 세례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언약에 표를 주셨는데 표징을 주셨는데 그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과정 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례가 도대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데 도대체 세례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세례를 받을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왜 나한테 오셔서 이런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의도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락해라,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함께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론할 때 다 들었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만은 희미하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잖아요.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왜 당신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이런 의도로 말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나와서 세례를 모두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셨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손으로 세례를 받게 되다니 이건 놀라운 거죠.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세례가 없었느냐? 세례 의식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회개케 하는 세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도록 하는 세례. 회개를 위한 세례였죠.
구원을 위한 세례는 아니었어요.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가 그 전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종교적인 의미로 행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개종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개종의 의미가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어떻게 개종의 의미로 세례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아수르가 지배하는 모든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방이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와해돼 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구석구석에 가서 유대인들이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회복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잊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역사, 신구약으로 나누면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중간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언약의 입장에서 보면 암흑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사기 시대와 닮았다고 해서 사사시대와 방불한 시대,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어서 신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인간이 최고의 존엄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기,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중간기에 이런 역사적 배경,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결혼을 해서 이주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바로 개종하는 의미에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대인으로서의 개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공동체에 소속이 되려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됐고 하나는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개종하는 의미에서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강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개종하는 정결 의식을 위해서 물로 붓는 세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결 의식의 세례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죠. 개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을 세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쳤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친 세례와 당시에 있었던 개종하는 의미의 세례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외친 거지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개종하는 의미에서 세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회개 세례를 외친 것이고, 영적으로 변화되라는, 영적으로 개종하라는 의미에서의 외침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 약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강론을 통해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례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기 꺼보실래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론하다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38절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 여기에서 받을 세례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과 세례와 동일시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왜 세례와 죽음을 동일시했을까? 왜 세례라고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셨을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받을 세례가 바로 십자가와 연관을 짓는다면 도대체 그게 어떻게 관련되어지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구약의 언약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구약의 그림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그림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인과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하셨던 할례. 그것은 사람의 표피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할례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는다라는 심판의 의미로부터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너희가 이와 같이 끊어져 죽었다라는 것을 표로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몸에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죽어야만 했던 존재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내 몸에 표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라. 이게 바로 구약의 할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할례와 연관지어서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가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 세례와 연관되어서 언약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이 왜 할례와 같느냐? 표징과 같느냐? 그것은 바로 할례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표를 준 같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바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과 저주, 죄의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해결되었고 완성되었으므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을 몸의 할례를 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에서 세례를 통하여 그 표와 인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내가 받을 세례요 너희가 받을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오후에 한 번 더 토론해 보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세례가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됩니다.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4절까지만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예수 안에서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됨 같이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장사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최초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고백은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고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같이 너도 죽으며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표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나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심판에서 해결되었잖아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그것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 보세요.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고 우리가 받는 지금 물세례 이것을 통틀어서 지금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이제 되셔야 돼요. 자, 세례는 바로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것은 성령이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몸에 가진 표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표와 인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물세례를 베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세례를 베푸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인 자리,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단순하게 우리가 몸에 지니는 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영적으로 상징적인 표징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으로, 내가 본래 본질적으로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행함으로 그 백성됨을 내 몸에 간직하고 살았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고백함으로 연합되어 나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일이 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성도들과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라고 공포를 하라고요. 선언을 하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줌으로 평생 동안 표로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부터 27절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에게 주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받을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인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줌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표를 가지고 살아라는 한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이미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표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냐면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물 세례, 사람들 앞에서 물로 내가 세례를 받는 어떤 외적인 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징이죠. 나는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본래적으로 사망에 처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를 깨끗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자리가 옵니다.
이 생명을 담보해서 공포해야 할 인생의 몇 번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사람들에게 선언할 놀라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와요. 그때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이 표를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공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요, 십자가의 구속을 아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아는 자들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 그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큰 은혜와 이 큰 사랑,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 표를 가진 자로서 표를 갖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고 했어요?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죠. 옷 입었다라는 이런 좋은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신분의 변화를 가리켜요.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거짓골로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행동했던 것은 옷을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죄의 종에 대했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으로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의 신분은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이 부담스러워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익숙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거부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상적인 것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이, 세상의 죄들이 내게 너무 익숙해져. 아무런 거부감 없이 내가 받아들여져.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므로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죄의 종로로 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것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완전히 변했다는 뜻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분의 변화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다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신분이 지역, 언어, 장벽을 다 넘어서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 변화되어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이나 자유인 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고백한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아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네. 예전에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고난받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함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음으로.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로 고백해 하죠.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고백해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셔요.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는 왜 예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느냐?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자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므로 그들에게 평생 동안 표로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 복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고 공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단순히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고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줌으로 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이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프리패스,
여러분 그걸 되게 좋아하죠. 우리 젊은이들은 프리패스를 되게 좋아하죠. 어디 뭐 공원 갈 때나 어디 들어갈 때 프리패스 하나 가지면 모든 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냐고요. 와, 이 놀라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안에 살면 안 되죠. 어려워요. 변화되기 어렵다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어렵고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요,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검하셔요.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유업을 받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듯이 그 사람은 바로 사망에 처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지옥이 저들의 것이잖아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 아니라 지옥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옥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지옥의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훨씬 편해요. 그 지옥의 주인인 지옥의 왕 노릇하는 사탄의 문화에 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훨씬 더 거부감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내 옷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렇게 앉아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까? 아니면 지옥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까? 죄를 훨씬 더 죄와 함께 사는 게 자연스럽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이게 정상적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가 빼앗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고 앉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냐고요. 이 선언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내게 가지고 있는 표가 있단 말이죠. 나는 세례를 받은 자라는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내가 평생 동안 물세례를 받음으로 표를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이 점진적으로 진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가깝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표와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인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갔단 말이죠.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상징적인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다 구약의 절기들 그렇고 뭐 무지개도 그렇고 속죄일이나 뭐 안식일 모두 다가 상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 상징적인 것을 지키고 가거나 범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하셨잖아요. 신약의 백성들은 성찬식을 행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걸 보면서 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그가 평생 동안 이 놀라운 표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신분은 공항에 가서 뭘로 보여줍니까? 여권으로 여러분 얼굴, 태어난 날, 국적이 어디냐 이걸 여권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나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뭘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요? 세례 증서로 보여주라고요. 내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보여주라고요. 그게 바로 세례라고요. 물세례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